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꼭 계속해서 지켜오시니까 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적적으로 탄생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뭔가 하면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또 전무후무한 일이고, 어떻게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더더욱 유대인들을 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으로만 태어나셔야 하는가?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를 통해서 나시게 되면은 부모의 죄를 그대로 물러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원죄, 자본죄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소경이 소경을 구원하게 되면은 절대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성이고 또 남자 요셉이라고 생각하신다,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요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였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확답을 해주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사역할 때에 김일성이가 그 동상같이 높게 씌워놨는데 수백 개 수십 개 골골마다 씌워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라,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그럼 저는 그걸 읽고 나서 금방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정말 희한한 말씀을 자기들이 인용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의 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주 고민한 끝에 결단을 하면서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마리아와 같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기로 했습니다. 잠을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것이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참 믿음이 특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시고 또 남편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요새 이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믿음 때문에 동정녀로 처녀로 아들을 낳은 기적이 일어났고, 이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 부부들이나 자녀들이나 기도의 동역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중간에 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6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매치되게 되면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 그러고 현현이라 그러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신학적 용어가 되겠죠. 우리 모두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을 일으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인카네이션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볼 때에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우리가 성육신 되는 때에는 복음을 받아서 born again에서 거듭난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로 성화되어 가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돼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어서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리빙스톤이나 또 한국에 오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나 또 소록도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로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한 분 들겠습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이러면 장기러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 출신입니다. 용천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남쪽으로 이제 식구들 데리고 와서 피난민으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가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막을 쳐놔놓고 치료를 하면서 그것도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지금 보건병원이라는 엄청난 큰 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간증할 때에 자기 일생의 기쁨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쁨은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가서 그 마라톤 할 때 일장기 들고 하다가 이제 챔피언이 돼가지고 월계관 탈 때 민족의 그 긍지가 돼가지고 장기려 박사님이 아마 민족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내가 지옥 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에 비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쉽지요. 정말로 그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또 수바이처나 또 장기려 박사님이나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또 손양은 목사님이나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글로만 읽고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물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뭔가 하면 스키장이라고 그래요. 물론 좋지요. 스키장에 가가지고 놀고 가서 하고 좋지요. 그러나 0.8%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고 또 고아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0.8%밖에 안 된답니다. 그 0.8%가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그 0.8%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름다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성육신 된 것 같이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